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다 아시죠? 이 그림에 네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저 두 부부가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의 배경이 지금 서산 너머에 해가 지는 광경 아닙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밀레가 살았던 그 시대는 19세기 중반에 살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쯤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을 아이고 내가 고생을 죽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을. 노동의 신성함. 세 번째는 이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죠. 농사는 뭐 다 맞벌이 아니에요. 가정의 신성함. 그리고 마지막 이 두 부부가 일과를 마치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게 종교의 신성함.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행복이란 보람에서 오는 겁니다. 보람. 내가 땀을 흘리고 일을 했습니다. 참 오늘 잘했다. 마음에 이 보람이 있는 일을 한 다음에 오는 그 마음이 행복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껴요.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이 많은 인물들, 사도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을 제가 닮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사명을 잘 마치고 인생을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마치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순교자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5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영국 목사였지만 미국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대상을 횡단하면서 7번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 청교도들은 66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 한 세기가 다 되지 않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성능이 좋아도 한 달, 두 달을 걸려요. 7번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바로 그 직전 전날까지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스데반은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다.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 마치고 오늘 내가 잘 살았다. 행복한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습은 화사하고 만족하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의 얼굴을 마지막까지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서 짜증스럽고 불만과 불평과 인상 쓰고 하는 사람 옆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사명을 다했던 이 얼굴의 모습이, 그 기쁜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투영되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기의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가이면서 미술가이면서 학자이면서 발명가이면서 해부학자이면서 지리학자이면서 음악에도 정통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을 좀 보시고요. 자, 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피곤해 보이십니까? 예.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정말 행복을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이 쓸데없는 소리, 이런 분들은 마음에 뭔가 지금 불만이 가득한 분이에요. 왜 7 집사를 뽑았죠? 교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교회의 갈등을 없애주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던 거예요. 사도 이 스데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직분이에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염려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책무를 맡았던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들다기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걸 안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거든요. 차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처럼 여겨져요? 저주같이 여겨져. 저주같이. 내가 주일 아침부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면 하루 종일 힘들어. 그 큰 일을 해결하라고 직분을 맡겨준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 일이 났어요. 도단이라는 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겹겹이 밤새껏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포위하고 있거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그리고 기도했죠. 그 사환의 영적 눈을 열도록 기도했습니다. 사환이 다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맡겨준 책임이 뭔가, 직분이 뭔가 잘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같은 처지에서 불평을 해소해주고 책임을 지고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만 감당한 게 아니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지만 빌립 집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원고를 보면서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있는 스데반의 등장,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긴 설교의 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흠잡을 만한 곳이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었던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낀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4절 5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찔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책망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이 책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책임, responsibility.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리스판스, 응답한다. 반응을 보인다. 어빌리티, 능력.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책임감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대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이 특별 강사를 초청하셨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보니까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수염 길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곳의 교회도 세우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뭐 간단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높이 들었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다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지역이 댐이 났잖아요. 장성댐. 예.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저 위에 한 8km, 10km 위에 있는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 사신 분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제 선친이 짓고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동네에 사시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면 소재지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속으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드셔서 못 나오시구나 그랬습니다. 80이 넘어가시고 곧 운명하신대요.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 가십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맨날 그런 욕만 먹어. 운명 직전이라고 해서 그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몇 성도들이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가서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 천국 가셔야죠.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게 생기셨던 장본이 그분이 힘을 내셔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회복이 돼서 좀 며칠 있다가 또 운명 직전이라고 해. 또 가서 기도해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반응을 보이셔. 3번 그러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고백을 전혀 못 듣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지, 직분도 있었지.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믿음을 상실했구나, 타락했구나. 아니다. 처음부터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았었지 않았는가? 흉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반응, 리스파스빌리티, 반응, 죽음에 대한 반응을 올바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동전양면과 같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오는 그의 삶의 변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을 해요. 항상. 찬송에 힘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의식이 없어서 다 기절해 있다가 밤중쯤 되어서 깨어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또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 같이 시작.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 여러분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종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2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불신 남편일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죽기까지 복음 증거에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좀 같이 성도들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독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거든 이 찬송이. 오늘 새벽기도 때 이 찬송 불렀습니다. 349장 후렴만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당하는 모습, 그의 얼굴,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얼굴은 강철과 비단의 조화의 모습이었다. 스데반의 얼굴은 강철의 모습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강인해요. 굴하지 않아요. 그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강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단의 모습이에요. 화사한 모습, 인자한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59절 6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당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갖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백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얼굴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매질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스스로 용서를 해줘요. 그것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미움의 감정은 집중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집중을 많이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많이 합니까? 둘 다 집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잠을 자다가 생각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집중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대상은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거든.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던 그 자녀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돼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학대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웠잖아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그래서 공회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 하나님께 집중을 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 같이 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힘들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2절 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아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중의 원리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저럴까? 내가 왜 힘들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드냐? 나 봐라. 주님 바라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내 과거에 그랬어. 내가 못났어. 힘들었어. 못 배웠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화란의 평신도 지도자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에게 끌려가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고문받다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풀려났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독일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나치에 속아서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다 용서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루는 시골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둘러보니까 그 회중 가운데 그때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 언니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설교가 안 돼요. 설교 마친 다음에 그 독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는 식은땀이 나와요. 용서가 안 된 거죠. 그 사람이 다가올수록 손이 떨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잡아줘라. 아니 손 못 잡겠어요. 잡아줘라. 잡아줘라. 마침내 그 간수가 코리텐 붐 앞에 섰을 때 두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의 불안한 것과 고통스러운 것과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된 것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을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마지막 이름이 있는 위대한 위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말들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특히 비구니 승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이 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방일이라는 말은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나는 살지 않았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내가 얻었던 것 같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초반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두 손을 그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사람들에게 나는 빈손 들고 간다. 이걸 보여줘라. 나폴레옹은 그 전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대, 그리고 조세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이름 한번 부르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외구가 쏜 총탄의 왼쪽 가슴을 맞은 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볼 것이지만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절 6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만족과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